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한 사건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 각처의 또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또 우리 삶의 혹은 엉킨 부분에 예수님의 소망,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전달되기를 그리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콜럼버스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콜럼버스 출신의 탐험가 콜럼버스에 대한 얘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최근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오늘 요즘은 지방에 계시지만 그 부부가 스페인에 다녀왔는데 이 성당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당에 가보면 그 성당 중앙에서 특별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모습은 4명의 사람들이 관을 하나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당 중앙에 웬 4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사람의 관을 메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관이라는 것이 사실 그 있어야 될 장소는 무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허공에 4명의 사람들이 4명의 동상으로 된 사람들이 관을 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 관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누구의 관일까요? 지동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던 1480년대에 저 바다 끝으로 가면 비싼 향료와 또 금은보화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다로 나가기를 원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항해를 할 만한 여건과 조건이 되지 않고 또 후원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콜럼버스는 항해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하게 되죠. 그런데 매번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스페인 사람들로부터 혹은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를 도왔던 왕으로부터 여왕이 죽게 되자 이제 콜럼버스가 일종의 내팽겨치는 스페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원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끊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겨운 노후를 살아가게 되죠. 그런 콜럼버스가 이제 스페인 영역의 쿠바에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죽게 될 때 그가 남긴 유언이 그가 남긴 당부가 후손들에게 남긴 당부가 나를 결코 절대로 우리 권사님이 잘 아시는 네버 스페인에 묻지 말아라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스페인에 묻히지 않고 스페인의 영역인 그러니까 소속인 쿠바에 묻혔다가 그 이후에 스페인에 돌아오게 됩니다. 시신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의 유언 때문에 스페인에 돌아온 그 콜럼버스를 땅에 혹은 무덤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유언을 지킬까? 이런 고심 끝에 4명의 왕이 그때는 이제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스페인이 4명의 왕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4명의 왕이 그의 무덤을 들고 있는 그래서 그런 모양의 무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무덤을 스페인에 있는 세비야 성당에 안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페인에 가시게 되면 꼭 한 번씩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또 죽은 사람의 당부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이상하고 어색한 지금까지 없었던 모습을 연출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렇게 유언이라는 거, 또 죽은 사람의 당부는 중요할까? 우리는 이러한 그의 무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특별히 부활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은 이후 그리고 부활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면서 남긴 당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간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의 당부를 통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첫 번째 당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아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노래로 외웠던 그래서 우리 가슴 깊이 뿌리내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16절 이후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당부는 16절과 15절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7절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우리가 또 믿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17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신앙인 혹은 믿음을 가진 자가 가져야 하는 또 주께서 하신 그 당부를 잊지 않는 사람이 갖게 되는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모양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라는 거 어려운 말이겠지만 쉬운 말로 이러한 표시 이러한 모습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따르는데 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당부한 그 당부한 말씀 안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영어로 표현하면 데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 귀신이 데몬인데 영어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는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앞부분으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귀신이라는 거는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럽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얼룩이나 오염된 혹은 밖에서 바람을 많이 쐬거나 혹은 어떤 웅덩이에서 넘어져서 우리의 옷이나 우리의 몸이
물리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영어를 통해서 보면은 운클린한 스피리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귀신 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결코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더러운 영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오시는데 별로 어려움 없죠. 네, 여기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삶.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삶은 뭐냐? 귀신이 있는 삶은 뭐냐? 더러운, 영적인 더러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더러운 영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만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성경을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첫 번째 이제 왕이 탄생하게 되지요. 사무엘이 선지자였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이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위하여 애국하고 그를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 지냈다. 그때 사울 왕은 나라 안에 있는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을 다 내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을 다 내어 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종교 개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를 정화시키는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종교개혁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무당이나 신접한 여인들을 섬길 수 없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왕 위에 오르면서 그런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게 바로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28장 3절입니다. 근데 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후에 블레셋 군대가 수네입으로 와서 진을 쳤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준비된 그리고 굉장히 군사력이 완전하게 많은 그런 장비를 갖춘 군사력을 갖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진을 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리더였고 수장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야 될 사울 왕이 결단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사울 왕을 아주 강력하게 엄습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신앙이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적 앞에 우리하고 쪽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군사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 사람이 갖는 첫 번째 마음은 우리 훌륭하신 성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두려움이었을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봉착한 이 문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도 가슴을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워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이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간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잘 극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기다려도 침묵하셨어요. 그럴 때 그 침묵의 기다림의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침묵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을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결정한 결정은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본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보겠다는 결단 가운데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종교 개혁이라는 것, 신접한 여인, 그리고 무당들을 다 이스라엘에서 내어 쫓았던 그러한 일을 한 사울왕이, 그가 가슴에 그를 지배하는 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가슴 가득 채우는 그런 상황이 너무 길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을 비워내고, 그 깨끗하지 못한 영적인 그 마음을 비워내고 그 안에 주님께서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비워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두려움과 나의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데, 내 두려움, 내 현실적인 상황이 여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내 두려움과 하나님 사이에 그 거리가 멀다면 그 안에 귀신이 틈타는, 더러운 영이 틈타는 것이라는 것을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만나야만이, 여기 누구도 틈탈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그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까스로 그 두려움을 주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 그 순간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이래말적인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때 딱 만났을 때 이래말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 불꽃이 튀고 기쁨이 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순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의 두려움은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례적으로 만났던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시간이 되고 기간이 되고 또 우리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그 당부가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첫 번째 징표는, 첫 번째 표시는, 첫 번째 믿음 있는 자의 표시는 그렇게 귀신을 이기는 삶, 그렇게 더러운 귀신의 틈타는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안에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돌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끊임없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설교를 서둘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경 퀴즈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퀴즈에 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좀 언급하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조금 더 나아가서 읽어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와 하나님 사이, 나의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을 또 교회의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때에 이제 그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왜 각각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을까? 5절에 가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 각각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그때 그 모인 자들의 언어는 그들이 말하고 들을 수 있었던 언어는 각각 그들의 나라들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오순절 사건에서 제자들이 말하는 그 말은 그 각각 다른 나라에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외국어를 배우고 습득하고 또 그렇게 연습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그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각각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또 듣지만, 그런데 그 언어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은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각 디아스포라가 몰려들어서 각각의 언어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2장 1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청중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또 청중이 꿈을 꾸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각각 디아스포라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께서 주신 성령으로 그 놀라운 일이,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중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두 번째 말씀이 새 방언을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굳이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언어가 다른, 언어 장벽이 있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바로 내 삶에 가까운 곳에서 내 가족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이에게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또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삶을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까이에 있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리고 내 아이에게 어떤 새 방언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우리 묵상해 보면 입술로 말하는, 말로 표현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몸의 언어로, 말뿐만 아니라, 말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 쉬운 말도 잘 못하죠. 그 쉬운 말도 못하는데 쉬운 말도 잘하도록 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언어로, 우리 몸의 언어까지,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삶, 그 새 방언을 말하는 삶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새 방언을 말하며 그 18절로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18절로 가보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는 좀 어려워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면 병든 사람에게 우리 손을 얹을 때 그 사람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세종병원에 가서 지금 입원해 있는 누군가에게 새 방언을 말하며 그에게 손을 얹으면 그가 치유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성령이 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아이를 대할 때 그 내 아내와 내 아이와 또 내 남편은 어쩌면 가슴속에 병이 들 수도 있죠. 우리가 말하는 단어가, 우리가 말하는 이 몸의 언어가 새 방언이 아니어서 누군가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힘겹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언어로 주께서 주신 그 놀라운 성령의 단어를, 언어를, 몸의 언어를 이야기한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 사랑하는 아이도, 내 사랑하는 남편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찬양하며 감출 수 없는 환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시작해 보리라,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리라 라는 그런 결단으로, 그런 아름다운 비전으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